자, 오늘은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 주님께 먼저 찾아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숨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몸에서 에너지가 쑥 빠져나가는 그때 그런 느낌, 그런 순간 없으십니까? 가정 문제, 자녀 걱정, 일터의 무게들, 또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싹 말라 있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도 사실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그곳에 보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를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짝 마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한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골짜기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삶을 지금 강하게 감싸 안으셨어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온통 뼈들로 가득해요. 이거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뼈산이에요, 한마디로. 이 바닥 전체가, 골짜기 바닥 전체가 하얀 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주 바싹 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바싹 말랐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싹 말랐다. 여러분,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완전히 지우게 만드는 거죠. 아마 조금 거기에 피가 좀 묻어 있고, 조금 살이 좀 붙어 있고, 물기가 좀 말라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햇빛에 바싹 말라서 거의 바스라지기 직전이에요. 생명이 떠난 지 이미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절망 중에도 가장 깊은 절망, 완벽한 불가능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게 완전히 말라버려서 지금 만지면 아마 부서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계산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결과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에스겔은 다르게 고백하죠. 오늘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고백은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것은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벽한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마 답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 지식과 계산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른 뼈의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고요.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또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건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오랜 질병들, 또한 정신적인 아픔들, 마음의 우울함.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바짝 말라가지고요, 아이고 이건 완전히 끝났네,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느껴지는 깊은 골짜기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이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는 낙담시키려고 그럴까요? 절망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물론 절망을 보여주려 하지만 아예 그냥 어떠한 소망도 없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다,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내 힘을 완전히 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의사를 만나보고 다니면 다닐수록 재산만 낭비하죠. 근데 조금 의사를 많이 만났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비로소 그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생명이 다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적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여행을 갔다 오보니까 착 바싹 말랐어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이 화분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뿌리가 살아있다면 그 화분에 물을 듬뿍 주면요, 놀랍게도 다시 싹이 납니다. 새순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시편 3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갇혀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절망적이고 바싹 말라버린 골짜기, 힘없이 거기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에 어떤 마른 뼈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른 뼈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크게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어떠한 건강의 어려움,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무력감, 우울감, 이런 마른 뼈들이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른 골짜기를 피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제 난 끝났구나, 이렇게 내 계산, 내 판단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마른 뼈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삶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까요? 바로 말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시면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대언. 이 대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신 받아서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싹 말라있는 죽은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귀가 있어요? 무슨 뼈가
들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아니 어떻게 뼈들이 듣습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 판단, 이성, 상식 앞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해요. 그대로 선포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골짜기에서 막 소리가 나요. 턱턱턱턱 소리가 납니다. 뭐 이리저리 흩어진 뼈들이 막 갑자기 서로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텅텅텅 소리도 나고 달그락거리도 소리 나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막 서로 연결돼요.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이 죽음의 현장이 갑자기 질서 있고 정돈되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 뼈들 위에 튼튼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살이 덮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끈한 피부가 그 겉에 다 감싸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포근하게 덮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고 바싹 마른 뼈들이었는데 단 스스로 1mm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정돈이 되고 형체를 갖추고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는 이 말은 그저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어두운 혼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가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쓸쓸한 장소, 생명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바싹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마자 새로운 생명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어지럽고 꼬인 우리 삶, 그렇죠? 이 삶이 말씀 안에서 비로소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흩어진 뼈들처럼 무질서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게 막 어지럽고요. 또한 관계는 더 많이 막 흩어지고 여기저기. 미래는 막막해요. 다 꼬이죠. 복잡하게 그렇게 묶여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화 끈을 생각해 보세요. 단단히 묶여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묶이고 말아요. 꽁꽁 묶이고 말아요. 풀어보려고 애쓰지만 손가락만 아파요. 하지만 요령을 아는 사람이 차근차근 매듭을 조금 만지면, 여러분, 그 핵심고리 하나를 쑥 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처럼 스르르 잘 풀리게 됩니다. 꼬일 대로 꼬였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복잡한 문제도 내 힘으로 억지로 잡아당기면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더 엉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 중심을 탁 잡아주시면 얽혀있던 삶의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평안이 찾아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흩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시 제자리에 맞추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 아니면 내 안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내가 나에게 주는 비관적인 소리, 내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성경을 펴고 거기에 있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하나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포될 때, 바로 그때 꼬였던 문제들이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뼈가 연결되고요, 지금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럴듯한 모양이 됐지만 성경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정돈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속을 채우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정돈이 됐어요. 말씀을 우리가 겉모습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아직 안 돼요. 바로 세 번째, 그래서 이 서로 형체를 갖추었지만 아직 무언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임하시는 생기입니다. 자, 오늘 9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십니까? 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 같더라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마침내 뼈가 맞춰지고 이 힘줄이 생기고 살과 피부가 막 다 포근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직 안 됐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누워 있어요. 서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모양과 틀이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시체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털썩 누워있던 자들이 벌떡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자 벌떡벌떡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반전이죠. 숨을 쉬기 시작해요. 눈을 벌쩍 뜨고요, 자리에서 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냥 몇 명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짜기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극히 큰 군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다 사라졌다. 살아있기는 한데, 여러분, 바벨론에 갔을 때도요, 저들에게 말씀은 있었어요. 바벨론에 갔을 때도 말씀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시체와 같다. 근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삶이 아무리 포로로 묶여 있어도 내 영, 곧 성령을 불어넣어 너희가 반드시 다시 살려내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저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무덤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다시 저 거룩한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인 은혜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열심히 해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외적으로 아주 멀쩡하고 열심을 갖추었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요. 뭔가를 막 갖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긴 성령이 빠지면 쉽게 피곤해지고요, 마음이 허문해지고요, 금방 방전되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돛담배가 간다고 합시다. 옛날에 돛담배가 가잖아요. 돛담배. 여러분, 아주 돛도 튼튼해요. 배 형체도 아주 완벽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배가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지 않으면 이 배는 바다에 나갈 수 없어요. 단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러나 바람이 돛에 가득 차면 거친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항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생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돛에 불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겨우겨우 사는 어떤 연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 있는 존재이긴 한데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생존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죽어 있는 상태죠. 도망 다니고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땠어요? 그때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어땠어요? 그전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뭘 하나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어때요? 문을 박치고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군대가 되었던 거예요. 거룩한 군대가 됐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본래 흙에 불과했어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진정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진정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필요한 것, 내 고집, 내 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스펙도 쌓고 힘을 기르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보여도 속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지쳐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렇게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하루하루 살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활기 있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놀라운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은혜의 생기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이 그 안에 없다면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구약에서는 아담에게 생기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뭘 해내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세요, 아까 찾아오셨죠. 두 번째, 말씀하셨죠. 세 번째,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뼈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삽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나의 솔직한 피곤함, 힘든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대로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 여러분, 그 대신 바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구하며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숨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바로 이것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바싹 말라버린 이 골짜기와 같은 저희의 삶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동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얽힌 삶의 실타래를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숨결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바로 성령의 숨결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담대한 군사로 오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